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읽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은 거기 위에 보면은 뭐예요? 노래죠, 노래.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떤 가사로 읽는 것보다도 운율을 두어서 원래는 불려지게 된 그런 노래죠. 노래는 또 신비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농산일 같은 경우 참 힘들잖아요. 농산일. 그래서 힘들면 사람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죠. 힘들다. 아이고. 하는 이런 한탄, 한숨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하다 보면 여기서 한숨, 저기서 한숨, 그냥 허리 펴면서 한숨, 그냥 앉으면서 한숨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한 힘든 일을 이제 어떻게 좀 서로 어떻게 힘을 내면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뭘 해요? 노동요. 일을 하면서 모내기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근데 그런 거 이제 노래 부르면서 하면 나도 모르게 어때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이 흥겹기 시작하면 이 마음이 또 몸을 지배하면 어때요? 우리가 그런 경우 많죠. 많이 힘들었는데 같이 막 노래 부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힘이 돋고 용기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또 그걸 이기고 나면은 또 좀 몸도 회복이 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어떤 국가적으로도 어떤 행사에서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애국가 제창이라든지 어떤 그 기념의 노래를 같이 부르면 어떻습니까? 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꼭 마음이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노래를 같이 부르면 신기하게 어때요? 한 마음이 돼요. 애국가를 같이 부른다든지 아니면 그 기념의 노래를 같이 부른다든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같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한 마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같이 찬송을 부르면 신기하게 하나가 돼요. 근데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이제 간혹 그 선교사들 이제 우리 같이 사역하는 이제 여러 나라에서 온 그런 분들이 이제 몇 개의 언어로 한국어, 이제 한국 사람이 많으니까 한국어, 또 영어, 중국어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부르면 같은 찬송인데 찬양인데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화면이 세 개가 이제 딱 뜨죠. 그래서 같이 찬송을 하는데 신기하게 우리는 이제 한국어가 편하니까 한국어로, 또 영어권 사람들은 영어로, 또 중국권 사람들은 중국어로 부르는데 신기하게 소리는 다른데 은혜가 같아요. 그리고 한 마음이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아버지가 한 분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누가 한 분이세요? 성령이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노래를 같이 부르고 찬송을 같이 부르고 하면 어때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구나, 한 교회구나, 한 공동체구나 이것을 느끼게 해요. 경험하게 해요. 그래서 이 찬송이라는 것이 참 복됩니다. 참 복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어서 힘들죠. 우리가 하루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숨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그 힘들 때 노동요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물론 그런 농산일을 하지는 않을 수도 있고 무슨 뭐 힘든 어떤 일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마음이 힘들잖아요. 요즘 현대인들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어제도 그 뉴스 가운데 제주도에서 그 음악을 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사람 중에 한 부분이 예술인들, 뭐 연극을 한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공연을 못 하니까. 그리고 뭐 공연을 해야 뭐 수입도 있고 수입도 수입이지만 뭔가 의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한 말 중에 참 안타까운 말이 뭐냐면 기간이 정했으면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8월까지면 끝난다 하면 어떻게 8월까지는 참고 견딜 텐데 이게 끝이 없다는 거죠.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니까 이게 도무지 뭐 답이 없고 그래서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다, 안쓰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힘든 일이 있죠.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불렀던 그 노래가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의 샘물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시를 이제 그 솔로몬이겠죠. 이제 이 시를 써서 왕이 이렇게 시를 만들어 가지고 노래로 불려져서 사람들에게 불려지기를 원하는 것은 뭘까요? 단지 이 노래가 흥행하고 인기 있고 그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건 뭐예요? 이들의 마음이 맞춰주기를.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 백성들도 만났으면 좋겠다. 깨달았으면 좋겠다. 힘든 때에 나를 끌어올려주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에게 용기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로 이 백성들이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노래로 이렇게 같이 부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곳이에요. 영광을 돌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나의 기도를 올려드려요. 나의 아픔을 올려드려요.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이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안 잡히죠. 안 보이죠.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막 열심히 기도하시면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막 하면서 그냥 확실하게 음성을 들려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아예 쉽게 안 한다. 그런데 들려요.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은은한 음성으로 여러분이 그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이렇게 그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고 막 여러분의 귀를 이제 하나님이 귀담아 듣고 사랑스러워 가지고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 내가 말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막 여러분이 막 기도하니까 그래서 기다렸다가 이제 기도 끝났구나. 그래서 이제 말을 하려고 딱 했더니 자리를 들고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기도하고 조금 잠잠히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조용히 하나님의 어떤 그걸 귀로 기울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한번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우리가 막 하나님이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그 잔잔한 가운데 막 그냥 천둥 같은 소리라기보다는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은 굉장히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하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강력한 위로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어때요? 설교 전에 막 불길 같은 성신이여 하면서 막 뜨겁게 찬송을 하잖아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가면은 와 찬송을 1시간 2시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났는가 보다 하면 그때부터 자 오늘 본문은 설교도 어떻게 해요? 한 2시간 막 은혜 또 막 뜨거워지고 막 3시간 막 땀을 뻘뻘 하면서 그래서 막 강사님도 막 뜨겁지만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때는 악기도 없어요. 악기도 드럼도 없고 뭘로? 겨우 최신 악기가 북 치면서 그래도 그냥 한마음 그래도 설교 중간중간에 어떻게 해요? 또 그냥 찬송 막 같이 부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어때요? 막 같이 막 혹시나 졸려고 했던 사람도 막 같이 찬송하다 보면 다시 깨고 또 조금 딴 생각 할 겨를도 없지만 딴 생각 했다가도 다시 한마음 되고 그래서 찬송이 그렇게 중요해요. 찬송이.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 찬송이 중요해요. 그래서 곡조를 담은 기도요. 여러분 곡조를 담은 그 감사, 이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샘물처럼. 그래서 아침에 새벽 기도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 참 저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봐도 참
이렇게 참 예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착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근데 아침에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딱 라디오에서 유행가가 딱 나와가지고 유행가를 들으면 이상하게 하루 종일 그 유행가가 나도 모르게 뭘 설거지 하다가 아니면 뭐 일하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게 흥얼흥얼 나오는데 아침에 그래도 아까 이렇게 찬송 부르고 찬송으로 시작하면 어때요? 하루 일과 중에 그래도 찬송이 흘러나오죠. 찬송이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지금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찬송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그리고 찬송이 어디로 이끌어 갈까요? 나를 하나님의 길로, 복의 길로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지혜의 사람들은 그걸 알았어요. 복은 누구에게 있다? 첫째의 그 지혜 중에 하나는 뭐예요? 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누구 손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알았어요, 이분들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여호와에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이에요? 혼자 물론 부를 수도 있지만 이건 뭐예요? 이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성전으로 지금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절기에 함께 모이고 함께 공동의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공동의 찬양. 예배의 찬양, 제사의 찬양, 공동의 찬양.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같이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수록 새로워지고 그런데 그때에 함께 불렀던 그런 찬송이죠. 근데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거기에 이제 살펴보면 자, 1절, 2절은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복이 있도다. 2절도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첫째 누가 복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두렵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사자를 두려워한다 그게 아니라 위험이 있는 분으로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고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내가 겸손의 마음의 무릎을 꿇는 자. 그래서 존중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과 뜻을 우선순위에 두는 자. 제가 늘 강조하죠. 신앙은 뭐예요? 우선순위다. 우선순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다 사랑하죠. 다 사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2순위, 3순위, 5순위, 10순위, 100순위.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1순위가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1순위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왜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사랑은 무엇으로밖에 갚을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밖에 갚을 수 없어요. 돈으로 못 갚습니다. 다른 걸로 못 갚습니다. 오직 나를 향한 사랑은 사랑의 응답만으로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최우선으로 그 하나님의 그 길을 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1순위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 자식, 아들 귀엽고 사랑스럽죠. 그러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들을 봐야 돼요. 근데 2절에 보면 그의 무엇을 걷는 자?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길은 뭘 말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걷는다는 건 뭐예요? 순종한다는 의미죠. 순종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의로운 길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죠. 선하신 길이에요. 진리시죠. 진리의 길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생명의 길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죠. 복의 길이죠. 누가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따랐던 길, 제자의 길이죠. 그래서 제자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자를 정의하기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 꾀가 뭐예요? 저 사람 꾀가 많다. 우리의 꾀는
주님이 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잔꾀 많은 거 편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때때로 좀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내 길이다. 말씀이 내 길이다. 주님이 가신 길이 내 길이다.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결과만 얻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수단 방법을 가리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길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꾀다. 그래서 겸손의 길, 감사의 길, 인내의 길, 소망의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가신 길,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이 팔을 벌려서 기다리는 그 길을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래야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고의 열매가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공부한 아이에게는 좋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수험 준비한 사람에게 결과가 있어요. 농사 지은 사람에게 열매를 보면 어때요? 그동안 고생한 거 다 씻기죠. 근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수고했는데 결실이 아무것도 없어요. 헛수고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근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인생이 그렇다고 해봐요. 얼마나 허무해요. 내가 그동안 뭐하러 그렇게 뛰어다녔을까? 얼마나 허무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경제 상태가 어떠든 뭐하든 간에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 그 열매가 풍성하게 자라가는 사람은 그 수고의 열매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쭉 나오죠. 이제 형통한다.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리고 이 3절에는 이제 이미지로 이렇게 그려줬죠.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름다운 풍경이죠. 이 과수원에 포도나무가 아주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가 막 자라가요. 새싹과 이제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제 여기가 막 올리브 동산이 되는 그 소망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과 막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4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리고 이제 5절과 6절에서는 이제 플러스 추가의 복이 나오는데 5절은 뭐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 한 사람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장수의 복, 평안의 복, 이게 있다. 그래서 이 외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복이 막 옛날에 종합 세트 있죠? 그 세트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복이 소진이 없다. 재료 소진이 없다. 천국은 재료 소진이 없다. 은혜에는 재료 소진이 없다. 영업 종료가 없다. 여러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성도, 복을 받는 성도, 누리는 성도, 증언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한숨과 한탄과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찬양과 기쁨의 감격의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샘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선순위로 1순위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순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순장을 통하여 새로운 순장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순에 태신자들이 들어옴으로써 순마다 배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가정해 주신 귀한 선물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또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시고 이들이 오늘 말씀에서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기도로 축복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자녀들로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도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복잡한 상황들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매 순간순간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 약속대로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상황을 하나님 그 벽을 터널로 만들어 주시고 길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간증을 나누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안전운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을 1순위로 최우선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